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상 전체 제목으로는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을 보면요. 이 사무엘상은 상하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에서는 보면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세 사람이 중심 인물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왕위를 찬탈하지 않죠. 하나님이 왕위를 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밤중에 생포하러 미갈 자기 딸의 집에 결혼했는데 자기 딸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막 죽이려고 하고 또 유다 광야를 뒤지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이거를 인정하고요. 결국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의 아들 대부분이 전사하죠. 결국 사위였던 다윗이 왕위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몰락으로 막을 내리고 있죠. 사울은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자꾸 놓쳐버린 둔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가나안 땅에서 약 94년 가까이 되는 배경입니다. 이제 사무엘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이제 왕정 국가가 사울 임금을 세우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왕정 시대 이것을 나타내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은 제1왕국기 사울을 통해서 이제 왕정 국가가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사무엘 하에서는 제2왕국기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다윗 임금을 통해서 왕국이 성장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열왕기 상에는 제3왕국기라고 볼 수 있죠. 솔로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또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열왕기 하에는 제4왕국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여러 10명의 열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왕국이 쇠퇴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1왕국기,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상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했죠. 원래는 광야를 돌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셨는데 이제 백성들이 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신권 정치에서 왕을 중심으로 정치가 분리되는 군주제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이제 사무엘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 출생부터 사울의 사망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놓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죠. 그래서 사무엘이 두 번째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일부는 1장부터 8절까지 사무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구분해 보면요. 사무엘을 중심으로는 1장부터 4장까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그랬을 때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엘가나와 한나에게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해서 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것의 목적이었지만은
이 한나를 통해서는 나실인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나실인으로 키워지게 되죠. 이때 당시에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 사사시대처럼 제사장조차도 엘리세장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그 아들 제사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도록 언약궤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그 내용을 전부 잃어버리고 언약궤를 부족과 같이 여기게 되죠. 결국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5장부터 7장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활동하는데 결국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회복이 됩니다. 다시 귀환이 되죠. 그때 사무엘서 7장 5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라 해서 회개하면서 우상을 척결하는 그러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8장에 보면 이제 그 아들 사사로 요엘과 아비야를 세우는데 이 두 아들은 사사의 임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완강하게 요구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상의 2부는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9장부터 11장에 보면 처음에 이 사울 왕이 세워질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결과로 세워진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성실했지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길갈에서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12장부터 14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오고요. 결국 종교 지도력과 정치 지도력이 분리되고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죠. 블레셋을 정벌하는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사울의 왕권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울 사이에는 균열이 일어나게 되죠. 막 강하게 진격하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무엘은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 사사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통과 의례나 부적처럼 수단화한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들 요나단의 기지로 승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승리 후에 사울의 교만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결국 15장에 사울은 버림받게 됐죠. 아멜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지만 사울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속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버림받게 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결국 사무엘이 사울 곁을 떠납니다. 사울에게 선지자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3부는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이세의 아들 8번째 막내로 태어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골리앗을 꺾고 그 용맹함을 통해서 장군까지 되었지만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19장부터 30절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임금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8번 정도 막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결국은 피신해서 망명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광야에서 약 10년 동안 망명하는 그런 내용이 19장부터 3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에는 사울의 죽음이 나오죠. 결국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혼란해져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과 의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거짓 환영과 쉽게 말하면 귀신의 역사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심한 부상으로 사울은
죽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 하가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의 죽음을 전하는 아멜렉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사무엘상의 전체 메시지는 빼앗겨버린 언약궤조차도 빼앗겨버린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빼앗겨버린 언약, 복음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1세대 부모 세대들이 알아야 할 사무엘상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두 번째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사무엘상의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1세대 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무엘상 메시지만 정리하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청년 다락방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왜 생겼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창세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놓치면 결국은 아무리 좋은 고센 땅의 조건 속에 있어도 보이는 애굽의 배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노예가 된다. 거기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죠.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하도록. 왜 가나안을 향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메시아를 보내실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래서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걷게 하면서 빨리 회복할 것이 인생관을 바꾸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던 인생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예배와 삶의 내용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절기를 중심으로 삶의 태도를 바꿔주시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이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서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은 세계 복음화라면 그 약속을 이루실,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제자를 찾으신다, 카운트하신다. 그게 민수기서의 내용이고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다시 광야에서 출생한 후대들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하는 거죠. 과거의 조상들의 주신 말씀과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언약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결국 제자가 필요하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대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시는 장면이죠.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제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일곱 족속 31왕을 정복해야 되는데 결국 반복되는 실패로 350년 동안 계속 어려움이 왔다가 해결됐다가 또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죠. 14명의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사시대에 사명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놓친 가정에 문제가 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선교의 눈을 열면서 언약의 계보가 생명의 씨앗이 전달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룻기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죠. 왕정 시대를 열면서 세운 게 사울 왕인데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 가지고 안 되니까 제대로 세운 왕이 다윗인데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또 2022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좀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이 시간에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전도가 안 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모이고 있죠.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 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간 모이는 이유는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냥 말씀 공부가 아니라 성경 66권을 복음 중심으로 보는 운동. 왜 인간은 노력해도 한계가 오고 재앙이 오는가? 영적 문제 중심으로 보는 운동. 성경 66권을 전도 운동 중심으로 보는 말씀 운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치유 운동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은혜가 체험되고 누려질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정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오고 묶이게 되고 건강의 문제가 오면서 결국은 경제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사단의 배경에서, 세상 배경에서 건져내는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훈련은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기도 응답 주시는 내용,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전도에 대해서 역사한 것을, 그 내용을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매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에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없으면 찾게 되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세상 배경 가운데서 침묵하고 있다면 엘리 제사장 같은 인물, 결국 목뼈가 부러져 죽었죠. 하도 먹어가지고. 이 맛을 못 보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게 되는, 결국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울 왕처럼 되게 된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답답함이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문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면 항상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정말 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생의 틀 안에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자꾸 멈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문제까지도 다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하라. 자, 그러면 오늘 1세대, 복음을 받은 1세대,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무엘상의 말씀인데요. 한 여인의 기도가 나오죠.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럴까?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의 소원을 하게 됩니다. 나실인 기도를 하게 되죠. 한 여인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육신적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됐죠. 다른 사람은 다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생명의 씨의 그 축복이 이어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들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나는 못 봅니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이렇습니까? 이런 기도죠. 교회에서 좀 일도 하고 쓰임도 받고 그러려면 복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매일 해봐야 육신적인 기도죠. 뭐가 맞고 안 맞고. 결국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기도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동기부여가 안 되죠. 조금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한나는 그 기도에 응답이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도 있으면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합사 시대가 그랬죠. 그런데 그 중심이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늘 보좌의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이유인가? 그 축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녀라면 우리의 후대들은 어떤 자녀일까? 여러분, 이 축복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어려움 속에 어떤 면에서는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졌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은혜죠.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나시린이 없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 나시린에 대한 기도보다는 육신적인 기도만 했구나. 깨달을 때 하나님은 즉각 응답의 문을 여셨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의 기도를 보면 응답받은 자의 자세와 믿음이 나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했죠. 한나에게 아들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했는가?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요소입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이 한나, 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 응답이죠. 그 여인이 낳은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성군 다윗이 자라게 되고 메시아 사상이 온 땅에 번지게 되죠. 결국 메시아 대망 시대를 열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죠?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발견하는 시작이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적 깨달음은 모든 응답의 해결책이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그냥 자녀를 키운 것이 아니라 나신으로 키운 그 참된 헌신은 모든 미래를 살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우리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사무엘상의 메시지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다윗을 세웠던 2세의 준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세는 누구냐면 베들레헴 사람 2세는 갈대아를 떠난 조상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리고 시대의 기생 라합에게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낳게 하고 또 이방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게 한 이유 있는 가문이었죠. 결국 이 오벳의 가문을 통해서 2세가 나오게 되고 결국 2세를 통해서 다윗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대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에 방향을 맞춘 이 복음 운동은 우리 당대로 끝내지 말고 우리 인생과 가문과 세계 전체를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 운동은 오늘만이 아니에요. 굉장한 미래와 굉장한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축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양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죠. 그 일을 이새가 다윗에게 맡깁니다. 목동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형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도 보니까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양을 길렀다. 즉 믿음과 기술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됐던 것이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영적인 복음의 중요한 하나님의 흐름이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그 후대에게 전달됐던 거죠. 정말 재앙이 반복되고 무너지는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이새를 통해서 영적 사무엘을 또 영적 사무엘을 세워졌던 것처럼 이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결국 다윗 왕이 세워지는 그 응답이 누려지게 된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왕으로 준비하면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같으면 전쟁에 심부름을 보내겠습니다. 보내지 않죠. 그죠? 그런데 심부름을 시키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17장 17절에 형들에게는 볶음곡식 떡을 심부름하고 천부장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17장 18절에 치즈를 심부름하게 하고 그리고 18절에 반드시 증표를 가져와라. 무슨 얘기죠? 반드시 이 심부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너희가 딴짓하지 말고 가서 증표를 가져와라.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골리앗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꺾게 되고 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배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있는 시절 중에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배경이 되었던 인물이 이새입니다. 육신적인 성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그 축복이 누려지도록 목동으로 키워지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는 언약이 있는 심부름을 보내는 그 역할을 아버지 이새가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부모 세대, 1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지만 그런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 또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를 보낼 족보 이새의 가문에 다윗을 출생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전문 분야에도 이 축복의 약속이 전달될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할 전도자가 분명하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세대 부모에게 주시는 사무엘상의 말씀이죠. 세 번째 메시지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을 통해서 후대를 잘못 키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후대를 잘못 키운 엘리 제사장. 어떤 면에서는 앞에 부분과 반대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복음이 약해지면 교육자도 목회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복음 사상이 희미한 부모의 자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부모님이 복음에 대한 사명을 상실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복음적인 삶의 내용이 약해지면
말씀은 있는데 맞다 틀리다를 막 판단하는 율법주의가 되고요. 사도행전 11장처럼 복음 사상이 희미해지면 과거의 전통에 매이게 되는 전통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은 모르게 되죠. 복음을 모르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당연히 모르게 됩니다. 요나서의 배경처럼 되어지죠. 복음을 모르면 이 시대에 지금 물밀듯이 영적 문제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놓쳐버리면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꼭 저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한 가지 은혜와 약속이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위와 우리와 관련된 모든 세계는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 약속을 저는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집, 우리 주변, 국가는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니까 바로 시대적인 문제 또 머물고 있던 현장의 문제들이 덮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잃으면 교역자도 힘을 잃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가 되고 또 비전도 하나님의 약속도 끊어지게 되고 영적인 지혜도 없어지는 시대가 되죠. 그때 하나님은 또 언약의 사람,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나이와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1세대 부모 세대가 복음과 언약 사상이 희미해지면 후대들, 다음 세대는 실패하게 되고 부모의 의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불량자가 된 엘리의 아들들. 이것은 잠시 실패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영적인 복음이 없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재물과 물질을 탐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2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인데도 제사를 멸시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 배경에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에 재난이 덮치게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아들들이 죽게 되죠. 결국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오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4장 17절에.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희미해지는 시대. 세상에 하나님 없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결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사람들을 장악하는 세상 권세가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멸망이 임하는 시대에 재앙이 임하는 시대에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중심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말씀이 사라져 버린 이 시대, 복음 운동을 펴는 전도자들은 빨리 응답이 안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혹 저와 여러분을 멸시하는 분위기를 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1세대로 부르신 이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운동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막 바람 들어갈 그럴 이유가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억지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시대,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찾아야죠.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희미해지는 그 시대에 빼앗겨버린 복음을 찾아내고 회복하는 1세대 부모 세대가 되자.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살려두시고 말씀 안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그래도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겨버린 언약, 빼앗겨버린 언약궤, 빼앗겨버린 복음을 회복해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잃은 시대, 복음을 희미하게 빼앗겨버린 시대는 재앙이 덮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출애굽기 3장의 애굽 시대에도 완전히 멸망이 임하고 있는 시대, 재앙이 임하고 있는 시대, 반복되는 전쟁, 사사시대, 엘리 시대의 언약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건과 재앙이 덮치는 시대. 중요한 사무엘상의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 빼앗겨버렸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렸다. 언약궤의 핵인 말씀, 복음의 약속을 빼앗겨버렸다. 그러니까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블레셋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냐면 언약궤를 빼앗아서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에 두었는데 쉽게 말하면 신당 쓰레기통 옆에 언약궤를 놨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블레셋이 망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면 현장이 망해요. 블레셋까지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살아나야 될 대상인데 영적 문제가 막 덮치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영적 사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누구죠? 우리 분야의 다음 세대들이 누구죠?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놓고 쓰레기통 옆에 놓으니까 아침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무엘상 5장 3절에 다곤 신당의 그 우상의 머리가 땅에 목이 날아가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팔다리가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겨져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던 아스돗에 독종과 재앙이 내려서 막 멸망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겁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 더 힘이 센 곳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자. 그래서 거인들이 사는 동네로 보낸 겁니다. 거기가 바로 가드예요. 골리앗의 동네가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런데 가드에 옮겼더니 사무엘상 5장 9절에 환란이 더 심하고 독종이 더 발생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영적으로 거룩한 곳에 보내보자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내자. 그래서 언약궤를 보낸 곳이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으로 언약궤를 보냈는데 뭐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막 임하게 되고 11종에 독종으로 온 백성이 부르짖게 되죠.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돈이 없거나 건강이 무너져 있거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뭔가 무너져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희미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세상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회복할 때 언약만 잡고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언약궤가 회복되는데 억지로 회복되죠. 블레셋이 7개월 만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전 방백 점치는 복술자들이 모여서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절에 막 의논하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속건제를 드리자. 그래서 금독종 5개, 금박지, 금쥐 5개 형상을 만들어서 6장 4절에 막 피 뿌리는 속건제를 막 드리거든요. 웃기죠. 어디서 본 곳은 있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새 수레에 실어서 멍에를 매지하는 젖소들이 수레를 끌고요. 금 보물을 담은 상자에 담아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억지로 언약궤가 회복되어졌죠. 이게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다면 그건 슬픈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현장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너무 벌받고 심각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인상이 막 이렇게 심각해지기 쉬운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세우셔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사무엘상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죠. 사무엘상의 두 인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미래를 보여주시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에 그때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죠? 바로 언약궤 옆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말씀이 끊어져서 육신적인 것을 탐하고 있을 때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을 꺾고 회개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고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시대를 회복시킬 중요한 하나님의 임금,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일으키셨죠. 이런 축복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믿음과 실력으로 키워졌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이 설명됐냐면 언약궤가 설명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미래를 말해줬고 아마 성전에 대한 얘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인생의 방향은 왕이 아니라 성전 짓는 거였죠. 그런데 이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8번을 만나게 됩니다. 왕이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 집에 막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막 약 1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가드로 도망갔는데 거기 블레셋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막 미친 척 정신병자 막 그런 역할을 하면서 막 목숨을 연명하기도 하고요. 막 아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가 맞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릴 믿음을 준비하라. 결국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커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력을 준비하라. 이 실력은 대단한 실력이 아니라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죠. 바느질하는 것으로도 사울을 바울 되도록 도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목동의 실력으로도 왕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하나님은 여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레이드만 올리면 돼요.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렘넌트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 인물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다윗을 통해서 7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37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다윗은 한 마리의 양도 잃어보지 않았다. 책임감, 실력을 갖췄죠. 그냥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오늘을 책임감을 가지고 실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결국 사무엘이 가르쳤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언약궤의 비밀.
그리고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골리앗 앞에서도 확신과 용기를 가졌죠. 죽음을 겁내지 않는 언약을 믿는 확신과 용기.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다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쫓길 때예요. 도망 다닐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푸른 초장이나 똑같다. 왜?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의 순간에도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역대상 29장에 성전 짓는 준비를 했죠.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압살롬에 쫓기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게 아니었구나. 또 아도니아가 배반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왕은 앞으로 누구를 세워야 되며 왕 옆에 신하는 누구누구를 세워야 되겠구나. 가장 어려울 때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맡은 분야에 하나님의 일꾼,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했고요.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즉각 회개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또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해 줄 때는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답을 주는 것이죠. 신방이 뭐죠? 그 집에 가서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뭐죠? 이 시대를 향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것을 내가 보고 말씀의 언약 속에서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고 전달하는 그 축복이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의 일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중한 일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이 땅의 영적 문제를 막는 것은 바로 전도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필요로 하는 많은 현장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사명의 일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다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고 땅끝까지 세계를 향해서 영적인 눈을 뜨도록 사무엘상을 통해서 먼저 1세대 된 부모된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1장까지 통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붙잡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연말 연초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도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정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너무나 막혀있고 답답했던 현실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직접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으로 매주일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삶으로 역사해 나가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언약이 되도록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